마가복음을 계속 한 달락 한 달락씩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게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사역을 할 때마다 그 현장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당시의 원로들, 장로들, 우리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 시비를 걸어요.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계속해서 따라붙어요.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정치, 경제, 또 모든 종교 다 이 사람들이 붙잡고 이럭저럭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아주 지혜롭게 잘 이제 넘어가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오늘 읽어보니까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 알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 헤롯 땅은 열심당원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비밀 결사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게 나라가 빼앗겨서 로마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나라를 잊어버렸다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가 뺏겨가지고 일본 총독이 와가지고 나라를 우리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막 항일 운동, 독립운동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독립운동 안 했습니까? 자, 이처럼 여기 헤롯 땅들은 이 로마의 대항에서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기록에 보면 그들은 항상 품이 칼을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대제사장, 이 서기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일부러 지금 예수님께 파송한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 14절 말씀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진짜예요? 거짓이요? 진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거짓말로 아주 좋은 이야기는 다 하네요. 보니까 와서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대단하게 예수님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가이사거든요.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이 헤롯 땅, 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적으로, 신앙 양심상 저 로마의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것을 알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참 참되고 진리만 가르치는 분인 줄 아느라고 이렇게 딱 띄워놓으면서 한 그 말이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올무에 걸만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사단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활동하지 못하더라고. 이거 묶으려고, 이거 잡아 넣으려고, 더 나아가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은 뭐예요? 그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가져오라 그랬어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화폐의 그 단위잖아요. 그 동전, 하나를 말하자면 동전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돈에도 내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물어보니까 다 헷갈리더라고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여기에 사람 이름 그 그림이 들어가 있죠. 1,000원짜리 누구 들어갔어요? 예? 누구요? 10,000원짜리도 그림이 있죠. 50,000원짜리도 있죠. 그게 신사임당도 있고 그 이율국 선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나도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확인 안 해봤어요. 그건 다 쓰면서도 이제 확인 안 해봤는데, 그게 훌륭하신 사람들의 그 화상이 거기 돈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도 있나요? 다 있죠. 그렇죠? 그처럼 그 돈에도 지금 가이사 황제의 그 화상이 그 돈에 찍혀 있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황제가 쓴 글이 그 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돈을 딱 가져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렐루야. 야, 이게 보통 지혜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물어본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랬는데, 이들이 우리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 편에서 보면 당신은 매국노,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땅들에서 볼 때 이 질문을 한 것은
지금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 정부를 대항해가지고 거기서 해방되려고 하는 이런 열심 당원들이거든요. 가이사에게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친로마 이래가지고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또 이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습니까? 바치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할 거고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반정부 운동하는 운동권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다고요. 군종을 몰고 다녔다고요.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주라, 큐리우스, 주님이 된다, 주가 된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황제, 그들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라고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가이사야 황제의 반대 운동하는 운동권, 그래도 잡혀가는 거고, 바치라 이야기하면은 또 친로마 이 사람으로 해가지고 유대편에 이스라엘 백성 편에 있으면 반역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아주 애매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이사 형성이 있잖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운 답을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왔던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의미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뒤에 본문에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못 살게 그랬냐고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욕을 먹었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그 부분만이 상당히 부각되어 가지고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잘 되진 않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경건하게 철저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그게 오바가 되어가지고 외식하는 자로 나타난 것이죠. 말씀대로 살 수는 없고 살아야 되긴 하겠고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척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았던 거거든요. 이들은요 정말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보겠다고 했던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째서 예수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예수님 사역하는 곳곳마다 와서 시비를 걸고 결국은 이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던 이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그게 뭐죠? 그게 진리가 오해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오해됐다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오해된 겁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거든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알맹이를 뽑아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아이고 나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상고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생명이 있다니까. 그게 보합니다. 생명.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생명에 관한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누구로 가오리까? 바른 대답입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성경을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고 암송했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이거 하나 오해되어 가지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진리가 오해되어지니까 모든 삶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용 쓴 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가정의 일도 있고, 나라의 일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실패한 것도 있고, 축복받은 것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런 내용들 자체만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훈받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쓰게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했는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이 계획을 잘 드러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족장들,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중심에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가 안 이쁘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에 다른 기도 부탁한 게 아니고 이 진리를,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알아서 깨달아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늘 기도하는 거 진짜입니다. 새벽에도 오늘 강단상에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께서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거든. 진짜 자나깨나 묵상합니다. 자나깨나.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진리가 그 안에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났다고요. 계속 이 말씀을, 이제 이 복음을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 가면 갈수록에 성도들에게 사는 길은 생명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한 주간 내내 이렇게 묵상하고 여기에 올라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까지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진리를 바로 전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오해되어진 만큼 그 삶은 안 됩니다. 삶이 안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요, 여기 담겨진 뜻을 알고, 그러면 요 뜻이, 요 말씀이 나와는 어떻게 상관되나 하고 살펴봐야 돼요. 이걸 갖다 메시지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 내용이 담겨진 뜻을 내가 깨달아진 만큼 모든 신학서적을 다 동원해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전하잖아요. 이게 상관없으면 안 된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헤롯 당들이 뭐예요? 진리를 오해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있고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만큼 내 것이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세우신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니까 그게 삶이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방향이 틀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해도 바로 달려야지, 여기 땅 시키는데 거꾸로 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다 합시다. 아니, 내가 지난번에 봤다니까. 우리 애들 어린이집에서 재롱이 잔치인가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봐야 되잖아. 그래서 잠깐 갔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개수 있잖아요, 개수. 개수 이거 달리기 하잖아요. 정신없지, 막 뛰고 달리고 붙잡고 막 하잖아, 그렇죠? 안 해봤나? 보긴 했잖아, 그렇죠? 사람들 와, 그리고 막 달려오는 거 잡고 뛰고 이러잖아요. 자꾸 글쎄 앞으로 뛰어야 돼, 뒤로 뛰더라고요. 정신없으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는 진짜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방향으로 뛸 수 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있다니까.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들 자녀까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진실로 말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알아가는 그 과정을 제가 좀 나중에도 이제 얘기할게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거짓것 붙다고, 거짓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 잘못된 속에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갈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되셔요. 지금 이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세주라고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시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고의 이미 복받은 사람들, 맞지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일을 지금 계속 행하고 있는데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 그 전체 내용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오해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떤 그리스도로 기다렸어요?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자로 생각했다니까. 정리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렇죠? 그들 왜 조상적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쭉 들어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통치받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정치, 경제, 모든 삶을 해방시키고 정말로 잘 사는 이런 나라를 건설해 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바로 이게 뭐예요? 육신 문제 해결자로만 봤다라는 그 얘기예요. 육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들뿐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오해가 된지 몰라요. 기독교가 이 복음이 너무 오해에 변질되어 있다니까 지금. 잘 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즉 우리 육신 문제 해결자로만 알고 있다면 이거는 종교 생활이지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았습니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좀 오해했잖아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 한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육신의 그 충족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세례 요한 같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부를 향해가지고, 그 관리들을 향해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습니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이 정치인들, 모든, 관리들 말이지. 모든 군인들 너무너무 포악하고 너무너무 잘못됐다. 그러면서 헤로당까지 막 걸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당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대변해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힘이 없는 백성들은 그걸 대변해가지고 그렇게 정부를 향해서 막 담대하게 나가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강하게 했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 가서 이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강하게 했습니까? 이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처럼 본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능력, 기적을 일으켰던 구약의 선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그러면 기적하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기적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늘 만족해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레미야 같다라는 것은, 에레미야는 민족주의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그들을 호소하고요. 자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친 바벨론자로 이렇게 몰려가면서도요, 그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았던 선지자죠. 그렇게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레미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겠느냐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한 부분 아닙니까? 그 오해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막 배불리 먹여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럴 때는요, 우리 예수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모십시다라고 막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적으로 그들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다고요. 왜? 육신에 충족되어지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게 목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면에는 당신이 참 생명을 줄 생명의 떡이신 것을 생수가 되심을 가르친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한 거예요. 전부 육신문제 해결자로. 그러니까 오해된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잖아요. 이게 배반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요,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도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우리 육신 문제 해결자로만 보면은요, 이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혹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은 육신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내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이런 낮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우리 육신 문제 해결을 많이 해주셨죠. 근데 그거 우리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오해된 기독교예요. 그게요. 그건 정말로 오해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여기에 오해될까 봐서 항상 요 말을 할 때마다 오해하고 돌아갈까 봐 부연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멘. 여러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이든 안 되기 전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아닌 게 없다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기준으로 그저 많이 되어져야 축복이고 안 되지면 축복 아니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가 이미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체가 이미 모든 거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꼭 내 손에 들어와야지만이 복입니까? 남의 손에 있으면 좀 안 돼요? 남의 사업장에 있으면 안 돼요? 전부 이게 내 것으로 와야지만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안 되면 가난하고 더나은 저주받은 거 생각한다는 게 이게 오해라고요, 이거요. 하나님은요, 너무 지혜로우시고 너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다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축복이 뭐 꼭 물질만은 아니잖아요. 꼭 육신의 어떤 높은 자리에 가는 것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다 기능이 있고 말하자면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무슨 손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손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우리 집사람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집사람이 훨씬 잘해, 이런 것도.
예, 수도에서 물 새는 것도 나는 이게 어떻게 새는지 한참 들여다봐도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 따가라. 이게 어디 차이냐, 이제. 예, 이게 영적인 일이냐, 뭐 이러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핀잔을 주진 않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이제, 예, 위로하지요, 스스로 말 못하게. 그런 얘기 합니다. 예. 내가,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잘합니까? 예. 아멘 하는 이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다 잘하는 거죠. 자, 내가 설교도 잘하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하고, 내가 목수일도 잘하고, 전길도 잘하고, 인테리어도 잘하고, 형광등도 잘 갈고, 예. 형광등 갈 줄 알아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예? 내가 못하는 거 있어야지. 그래도 예,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파사 가게에서 불러가지고 수도 고치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야. 그런다니까. 맞아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거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으로 사세요. 아니,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뭐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예, 그 다 살아야 되는데도, 은혜 아래서 말하자면 우리 지혜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역사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도 예수 믿는 자체도 신앙생활 하는 자체도 우리 삶 자체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사세요. 가게 문을 남보다 일찍 열으세요. 그리고 조금 늦게 닫으세요.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자꾸만. 얼굴 보니까 너나 연구 잘하세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예 말씀 하루에 지금 몇 시간씩 듣고 성경 보고 책 보고 남은 나머지 한 10년 정도를 내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진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믿음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세워가봐야 되겠다는 이 강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준 삶을요. 예. 어떤 직업이든지 그거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연구하면서 더 열심히 우리 학생들 더 열심히 남들 1시간 공부한 2시간 공부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여러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육신의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있어야 할 걸 내가 한다.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육신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렇게 오해된 부분이 많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오해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짜 목적이 뭐예요? 진짜 목적이 뭡니까? 앞에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진짜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 할렐루야. 예. 권영 권사는 맨날 늦게가 뒤만 앉았더니 못 듣는 자리는 잘 들으셨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죄 문제,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죄값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탁 잡혀 마귀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그랬었다고요. 지금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진짜 불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 출세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그거 비교하고 그 불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주시면 조절해 가면서 믿음 생활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계시록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영원한 감옥입니다. 영원한 감옥. 이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잖아요. 그 저주 아래 있었다고요. 불쌍하게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저 성경 말씀 그대로 내 배만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선 폼나게 살아볼까 하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참 복을 모르고 살았다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의 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은요, 천하보다 귀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지식이 아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이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적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때때로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참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오해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오해하게끔 또 자꾸 육신적으로 많이 충족을 많이 시켜줬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해된 거 하나 잠깐이 될지 하다가 중간에 끊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일부 예배에서 다 했으니까. 2부 예배가 더 은혜가 되네. 저도. 이들이 오해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는 그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뜻인 줄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기도회 때도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해라고요. 자, 지금 이 헤롯 땅들이 말이죠. 헤롯 땅들이 로마에 대해서 지금 마음의 앙심을 품고 결사대가 되어가지고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를 적대하면서 로마를 정복시키고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 열심당원들이거든요. 근데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잘 되게 해줘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난이 오면 여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소국이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있다니까. 제가요 지금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했죠. 여러분 성경 읽기 시작됐습니까? 안 돼요? 우병수 집사님 하루에 성경 몇 장? 20장씩 읽는데 지금 시작을 하고 20장씩 읽는데 너무너무 좋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성경 읽을 때 졸리잖아요. 왜 졸릴까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졸린 거 왜 졸린가요? 잠 못 잤어요? 아니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졸립니다. 잘 말씀 읽으면서 자기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하세요. 사사기를 제가 다른 성경도 보지만 사사기를 이제 많이 그쪽 부분을 이제 자세히 보려고 사사기를 한 장씩 정독을 해요. 한 장씩 정독하고 생각하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뭐 예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백성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두었다 그랬어요. 그 내용들 쭉 다 그런데 사사기 3장 1절에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방 나라를 저 불신자들 말입니다. 그 이방의 나라들을 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 바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딴짓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동원해가지고 들어와서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고통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또 세워가지고 회복시켜 준다고요. 이걸 계속 반복했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 성한 장로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장소에서 세상에 글쎄 장사꾼들과 결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부패됐잖아요. 그러니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해서 그 고통 가운데 압박 가운데 있는 그 민족에게 정말 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여기 오해되고 있어요. 저뭐 예수 잘 믿으면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니요. 예수 잘 믿는데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서대반 집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눈을 보면 이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 영혼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해 없이 잘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바로 잘 깨달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로마에 소속된 게 여기 울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 앞으로 돌아야 됩니다. 여기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알아가는 것, 진리를 알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걸 지금 내가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해야 되냐, 지금 요게 조금 더 하고 가야 되냐, 조금 더 해봅시다. 예, 하다가 여러분 영 졸리면 이제 가셔도 되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진리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사실화 되어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주인되게 하는 만큼 내 인생은 되어지거든요.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 말은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것은 뭡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 지혜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했죠. 성령님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누구에게 의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냥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진짜 내 마음은요, 그 성령님 앞에서 달달달 떨면서 성령님 생각나고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를 새벽에도 항상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성령님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 그리스도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성령님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요, 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냥 읽으려고 장수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인가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큰글 성경 샀어요. 새롭게. 아주 글씨가 크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좀 두껍지만 그래도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꼭 끌어안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요, 너무너무 말씀이 다 은혜 받으면 이 성경에 대고, 뽀뽀도 다 그래요, 지금.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성경 66권인 줄 믿으세요.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다르지 않아요. 말씀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꾸 읽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우영수 집사님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고 있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읽지 말고 지속하세요. 그랬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지속이 관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속하세요. 조금씩 더라도 지속해서 계속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듣고 전할 때 깨닫게 하신다니까. 나를 보게 한다니까요. 아멘. 그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이걸 깨닫게 하고요, 나를 보게 하고요, 믿어지게 한다고요. 왜?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아멘.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이 있어야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누리게 되죠, 이거는요. 몇 가지만 할게요. 또 해야 될 부분인데, 요거는, 오후에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요쯤에서 마치고, 오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오후 시간 보니까, 이 사도계인들이 또 이 진리를 너무 오해가 돼가지고요.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뚝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